말씀은요, 구약 성경 느헤미야 8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36페이지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36페이지 느헤미야 8장 1절로 13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슴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스와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법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고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느헤미야 이 8장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즉 이 포로기 이후의 역사서를 이렇게 세 권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원래 한 권이었는데 이제 나중에 오면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두 권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칙령을 내리게 하시고 예레미야 말씀을 응답하심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70년의 포로를 마치고 예레미야 예언대로 이제 다시 유대로 돌아오는 그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요. 에스라에는 그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쭉 기록이 돼요. 그래서 에스라에는 1차 그리고 2차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3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포로 귀환을 인도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을 지도했던 지도자인데 에스라 7장의 그 명단이 에스라를 통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에스라는 7장 10절에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면서 이 말씀을 잘 연구해서 그렇게 해서 이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기를 이제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이제 포로 귀환을 주도해서 이제 유다로 돌아온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는 이제 아직 이 성전은 건축이 되었는데 아직 성벽이 다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준비할 때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이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포로 귀환을 주도해서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이제 성벽까지 다 완성을 하고는요, 이제 오늘 느헤미야 8장에 이 7째 달에 수문 앞 광장에 백성이 일제히 모여서 지금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이 말씀을 낭독해 줍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일반 백성들이 쓰는 언어는 아람어였어요. 근데 이 율법의 말씀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이거를 읽어주면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이 이것을 일반 언어인 이 아람어로 해석을 해줘서 잘 깨닫도록 그렇게 풀어서 해석을 해주고 백성들은 이제 그것을 깨달아 알아듣고 회개의 눈물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이 7째 달 첫째 날을 아주 감격으로 지키면서 8장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절에서부터는 이제 그들이 이 초막절을 지키는 그런 이야기까지 이렇게 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8장 1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성전도 짓고 성벽도 다 완성을 하고는 이제 각자 자기들 어떤 지파를 따라서 그렇게 이제 흩어져서 살게 되는데 7째 달이 됩니다. 즉 7째 달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1월, 2월, 3월 그래서 7월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이스라엘의 7째 달에는 지금 거기에 플러스 한 3 정도 하면 돼요. 지금 우리 보면은 이제 10월 정도, 9월에서 10월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는 1월부터 이제 새해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지금도 이제 미국에는 여러분 9월 이렇게 되면은 새학년이 시작되잖아요. 그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7째 달은 이제 새해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새해는 이 7째 달 첫째 날, 그러니까 7월 1일로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그때 나팔절이에요. 절기인데요. 나팔을 길게 부릅니다. 제사장이 이 양각 나팔을 하고 이렇게 길게 불어요. 그래서 새해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해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그런 나팔절이 시작이 되고 우리나라 지금 설날 같은 거예요. 1월 1일 혹은 뭐 구정 설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년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요. 집에 있는 어떤 누룩이라든지 죄를 상징하는 이런 것들은 다 집 밖으로 내가지고요. 다 불살라가지고 죄를 없애고 죄를 회개하는 7월 10일에 대속죄일이 딱 지나고 나면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는데 거기 천막을 치면서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이 만나를 먹고 그 다음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반석에서 물을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일주일간 그들이 좋은 집을 내두고 천막을 짓고 산속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이렇게 천막을 짓고 초막을 짓고 일주일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런 절기를 7째 달 15일부터 일주일간 이렇게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 완공되고 성벽이 다
완공이 되고, 그리고 각자 그 마을에 들어가서 살다가 일곱째 달 새해가 되니까 여기 8장 1절을 보세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이 일제히라는 말은 마치 한 사람처럼,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마치 한 사람처럼, 이게 뭐죠? 한 마음이 됐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한 사람처럼 어디에 모이냐면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다양한 문들이 있어요. 우리도 보면은 한양으로 들어갈 때 이제 광화문도 있고, 뭐 동대문도 있고, 그렇죠? 남대문, 숭례문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 다양한 문이 있는데, 이 수문 앞 광장, 수문, 이거는 이제 뭐냐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물로 닦아야 된단 말이에요. 씻어야 된다는 거죠. 그 물을 잘 이렇게 왔다 갔다 그 물을 조달하던 그런 문, 그 제물을 씻기 위해 사용되는 물을 주로 움직일 수 있는 그 문이 뭐냐면 수문이에요. 그 앞에 광장에, 이 큰 공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한 사람처럼 다 모였어요. 이게 왜 모였냐? 죄송합니다. 뭐 누구 끌어내려 탄핵하려고, 뭐 반대한다고, 찬성한다고 모인 게 아니라, 지금 그 모임의 이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목적이 중요해요. 그 수문 앞 광장에 한 사람처럼 다 같이 모였는데, 한 마음으로 모였는데 학사 에스라를 초청합니다. 이 학사라는 말은 서기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직분. 지금 말하면 뭐죠? 목사예요. 그리고 또 혹은 뭐 교사,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학사 에스라에게 무슨 요청을 하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 자, 학사 에스라가 들고 와서 다 모이세요 하고, 제가 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한 사람처럼 일제히 학사 에스라를 초청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여러분, 모든 부흥의 시작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그래서 종교개혁의 아주 핵심이 뭐냐면 아드 폰테스, 근본으로 돌아가자. 그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건 뭐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게 뭐예요? 7월의 첫째 날에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 이 갈급함, 사모함, 이것으로 이제 그 역사가 시작이 돼서 2절 보세요. 일곱째 달 초하루, 7월 1일이죠. 이게 무슨 절기라고 했죠? 나팔절이라고 그랬어요. 새해가 시작된다.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그렇게 함께 모여요. 2절에는 이 에스라를 이제는 제사장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어요.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라고 말하고 율법책을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이때는 이렇게 책으로 딱 되어진 게 아니라 뭐죠?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 그래서 두루마리를 가져와 가지고는 이제 그 말씀에 그 읽을 때를 이제 찾게 되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회중이 모였는데 남자, 여자, 그리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렀다. 즉 남녀, 노, 소 다 함께 모였고요. 이들의 말씀에 대한 이 갈급함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3절 보세요. 수문 앞 광장에 모였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 시간은 새벽 아침 6시부터 낮 12시까지. 몇 시간이죠? 6시간입니다. 6시간을 여기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이 어린 아이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 6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을 읽어줘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대하리.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자체를 들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그 놀라운 광경을 조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4절에 보시면 역시 학사 에스라, 그리고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 이게 나무 강단에 서게 되고 그의 오른쪽에 6명, 그리고 왼쪽에 7명, 이런 레위 사람들이 서서, 이제 이 사람들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이제 7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이 레위 사람들이 학사 에스라가, 제사장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읽어주는 이 말씀을 이제 아람어로 해석을 해서 깨닫도록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5절에 보세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게 되고요, 그 절 목전에서 두루마리를 펼칩니다. 근데 그 두루마리를 펼칠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요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냥 이렇게 보고 집에 갖다 뒀다가 주일 되면 먼지 털어져가지고 이래가지고 들고 오는 책이 아니라는 거죠. 당신은 여러분, 당시에는 성경이 너무 귀하잖아요. 그 귀한 말씀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중세도요, 초대교회는 어떤 예배 순서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성경 봉독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봉독의 시간이 있으면 보통 성경을 봉독을 하면, 지금도 우리 장로교 쪽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교회가 있는데 말씀을 3군데 읽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을 한 곳 읽고, 그 다음에 시편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3군데를 읽어요. 근데 특별히 있잖아요, 이 복음서를 딱 읽을 때 모든 백성들이, 성도들이 성경 봉독 시간에 다 일어섭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한번 우리 해볼까요? 다 일어서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예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곧 뭐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즘 제가 암송하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전한 말씀을 그 교회 성도도 이렇게 받았어요. 이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실제로 역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 그 찬양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찬양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말씀 앞에서라는 그런 찬양이. 자, 책을 딱 펴니까요, 모든 백성이 일어나고요, 6절에 에스라는요, 위대하신 하나님,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송축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여러분 손을 들고는 아멘, 아멘 하고 응답을 하고요, 그리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는 놀라운,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와 이 겸손과 이 순종함을 정말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거예요. 정말 마음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멘, 예, 믿습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리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아멘으로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이제 이런 역사들을 이제 깨닫게 해주고 8절에 저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누가 낭독하죠? 에스라가 낭독하고, 그리고 그 뜻을 해석하게 됩니다. 누가요? 레위인들이 히브리의 말씀을 이제 아람어의 말씀으로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이제 해석을 해 줄 때 여러분 그 다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이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우리가 요즘 새벽에도 요한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오늘 말씀드렸죠? 동문서답이고요, 서기의 경읽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거 유대인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거기에는 반드시 뭐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에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의 저자가 여러분 40명이 돼요. 그런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40명의 이 저자가 어떻게 이렇게 통일된 아주 정확한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40명의 저자가 있었지만 성경의 원래 저자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진리의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해 주십시오.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비로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정말 심어주시는 말씀,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주실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지금 나의 삶에 이 상황 속에 꼭 필요한 말씀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웁니다. 이게 뭐죠?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여러분 역사하는 그 말씀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여러분 자기 합리화로 그냥 내 상황에 내 맞도록 그렇게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성령의 말씀으로 받게 될 때 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9절에는 여러분 여기 총독 느헤미야가 드디어 등장을 하고요.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그리고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정치적인 지도자였던 총독 느헤미야, 그리고 종교 지도자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 그리고 함께 이 에스라를 도와서 이 말씀 사역에 함께 동역했던 레위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아론이 있었죠. 여호수아가 있었을 때 엘르아살 제사장이 있었어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 총독이 있었는데 여호수아 제사장이 있었어요. 지금은요 총독 느헤미야가 있고, 그리고 학사 겸 제사장 여러분 에스라가 있고, 이렇게 정말 교회는
여러분 이런 연합으로, 이 동력으로, 함께함으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들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1월 1일이에요. 새해가 시작되는 첫째 날이에요. 나팔절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날, 여러분 기쁨으로 새해를 맞는 거예요. 말씀으로 새해를 맞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 속에 새해를 맞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저희 교회 저녁 예배 드린다니까 어우, 대구신교회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포했어요. 우리 2025년 1월 29일 수요일 밤 7시에 예수님이 우리 교회로 오신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찾아오신다. 저도 여러분 부담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요, 저도 모르게 마음에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참 감사한 거예요. 물론 형제 자매, 부모 형제 같이 또 즐겁게 감사하게 너무 좋죠. 그러나 이 날이 뭐 특별한 날 아니잖아요. 그런데 수요일이잖아요. 우리 수요일날 예배했잖아요. 그렇죠? 예배하는 이 시간으로 한다니 저는 너무 다시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새해를 정말 이스라엘이 새해 첫날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말씀의 사모함으로, 갈급함으로, 그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모였잖아요. 백성들이 모이자고 해서 학사경의 선지 제사장 에스라를 불러서 목사님, 자 말씀 들고 나오세요. 우리가 말씀 듣겠습니다. 막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부흥인데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한국교회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들려주세요. 말씀 듣고 싶어요. 30분이 뭐예요? 1시간, 2시간, 3시간. 여러분 중국 선교를 여러분 갔다 오신 분은 알잖아요. 저도 중국 선교를 해봤지만요, 중국의 그 성도들이요, 정말 한국에서 오신 그 선교사님, 목사님의 말씀 듣고자 서너 시간을 옵니다. 10시간 기차 타고 옵니다. 그리고 뭐 상황에 따라 늦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찬송하면서 2시간, 3시간, 4시간을 기다려요. 우리는 가면서 이제 다 가셨겠지. 설마 뭐 3시간을 기다리실까? 4시간을 기다리실까? 안 가요. 가서 목사님이 여러분 1시간, 오늘 좀 설교 길었는데 1시간 하고 내려올라 차니까 더 들려달라는 거예요. 말씀을 더 들려주세요. 우리가 말씀 들을 시간이 없어요. 말씀을 더 가르쳐 주세요. 딴 세상 얘기하는 거 같잖아요. 물론 중국도 지금 많이 변화되고 많이 바뀌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 대한민국도 그랬잖아요. 50년대 한국전쟁, 그 60년대, 70년대, 80년대 여러분 사경회 한다 그러면 말씀하셨잖아요. 옆마을에서 사경회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밥 싸들고, 그렇죠? 맞잖아요. 다 저는 안 했지만 제가 다 들었잖아요. 솥 싸고 이불 싸고 쌀 싸고 애들 데리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사경에 막 밤 자정 막 넘어가도, 그렇죠? 더 들려달라고, 더 듣고 싶다고.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정말 우리 한국교회 다시 회복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이 분열과 갈등과 다툼과 아픔, 저도 이제 형제 자매들 뵀잖아요. 근데 막 뭐 탄핵 정치 너무 기가, 저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정말 기쁘게 정말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이 복을, 이 은혜를, 이 축복을, 이 부흥을 다시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또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살진 것 먹고 단 것을 마시고
그리고 여기 다음이 중요해요.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너희들이 나누어 줘라. 여러분, 서울은 정말 이런 축복의 나눔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 함께 나누어 주고, 이날은 주의 성일이 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달으니까, 정말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니까 여러분 그냥 막 힘이 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좋으니까, 말씀이 좋으니까, 이게 기쁨이 되니까 그냥 힘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몇 명 모이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예배를 기뻐하시고, 말씀을 기뻐하시고,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이게 정말 찬송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회복이 될 때 정말 우리에게 영적인 파워가 생기는 거고, 영적인 능력, 영적인 권세,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이 뭐라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곤비치 않는, 소년이라도 힘이 들고야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여러분, 어디서 힘을 얻으시겠어요? 하나님으로 힘을 얻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면서 힘을 얻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찬송하시면서 힘을 얻으시는, 그 힘은요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주신 힘으로 2025년에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고요, 오늘 성일이다,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새해 첫날 이 나팔절에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으로 주시는 이 힘과 능력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감사가 사라졌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기쁨이 사라졌다면, 여러분이 지금 감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십시오. 어디가 잘못돼도 잘못된 겁니다. 다시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모든 백성은요 순종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줄 때 큰 기쁨이 회복되어지니, 원로 목사님 말씀하셨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큰 기쁨으로 회복되어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랬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말씀을 사모한다, 말씀을 기다린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열정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원하고요, 또 말씀을 여러분 읽고 해석하고 또 이해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예배가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기도가 기쁨이 되고, 말씀이 기쁨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2025년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승리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